상하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사오며 이 모든 역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그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퇴치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지구촌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 혼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에도 평화의 봄이 오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한 곳에 모여 평화롭게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왜곡시키고 선한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사이비 이단 무리들을 이 기회에 척결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지탄받거나 조롱거리 되지 않도록 주님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뽑아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는 이 나라를 화합하여 평화로 이끄는 일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예기치 않은 사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초원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온전한 몸으로 회복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연약하고 피곤해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실족하여 주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여 공공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삶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압과 취업, 결혼의 문제로 연단 중인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고통의 긴 터널을 벗어나 참 평안과 안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성과 진실로 겸손과 온유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좋은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두 손으로 잡고 내립니다. 그때 먼발치에서 어떤 50대 아버지와 20대 초반의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뛰어가 그 할머니의 짐을 받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괜찮다고 하였지만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짐을 번쩍 들어 자신이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아들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역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그 할머니야 빨리 가서 짐 들어드려야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조교의 성도 여러분, 보고 배운다고 하지만 사람은 본다고 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 13장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손수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정말로 스승인 예수님의 왜 자신들이 발을 씻기시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돌아오지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곳을 스승이 씻어줄 정도라면 스승의 제자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전 요한복음 이제 1절에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랑을 그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서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아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7절에서 예수님이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 누군가에게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직역하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17절의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그 뜻을 알고 따라 행하면 행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행복하긴 한 걸까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이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그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자명합니다. 스승인 내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로도 서로 다툼을 하고 화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의 삶 아닙니까? 피부치 형제도 같은 교, 같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섭섭해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처럼 철천지 원수인 가룟 유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리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굳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대답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라보로 빚지다,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갚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정말 빛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겼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씻음 받은 자로 지금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고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1장 14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양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사랑, 그 구원의 빛을 갚을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제 살 길이 바쁘기에 그 빛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진정으로 빛을 졌다고 생각하거나 주님이 내 발을 씻겼다는 사실이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누가 꿔주거나 무언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시간을 내준 사람에게는 빚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내게 준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 실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때마다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통해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바로 그 피와 살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음을 참으로 다시 상기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있는 이 성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은 거의 100년이 되어서야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고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한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성만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이 자리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피와 살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듯이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사랑을 나누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 성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세족식을 갖습니다마는 이 세족식은 이러한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망찬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또 하나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신 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나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무려 1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일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생을 이겨내며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곡식을 이제 사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말이 형들이지 철천지 원수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이젠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나를 이 고생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수시간으로 형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고생길이 형들이 나쁜 마음을 품어 겪게 된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보낸 은혜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읽다 보면은 요셉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발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환난 속에 있을 때 땅 범벅이 된 발을 씻어주시는 그 국률하신 하나님을 이 요셉이 만난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침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형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고백합니다. 나를 이 고생길에 가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하나님께 빚진 자로 형들의 발을 능히 사랑으로 씻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난 마음, 절망, 고통을 서로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은혜 빚을 진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허리 굽혀 씻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리라.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참으로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발을 씻기듯 사랑을 나눔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참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날마다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차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빚진 자로 선의 발을 씻기며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초원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